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9절 제가 읽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줄리어스 시전은 로마의 원로원에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를 향하여 미리 모의한 몇몇 의원들과 단검을 휘두르며 그를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줄리어스 시전은 장군 중의 장군이었습니다. 어떤 적의 기습에도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었고 당대의 최고의 무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암살자들이 그에게 칼을 휘둘렀지만 그는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강력하게 저항하던 줄리어스 시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찌르려 달려드는 자들 중에 가장 신임했던 자, 친구로 여겼고 동지로 여겼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브루스트 너마저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허물어지면서 이제 그 배신당하여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블루투스가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무너졌던 모습, 그 배신의 현장, 역사적으로 가장 큰 배신의 모습 중에 한 현장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입에 오릅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6월절 전날에 유대 땅에서 그보다 더한 배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롯 유다가 제자의 모습으로 배반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철저하게 짓밟고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배반은 항상 자기 사람으로 여겼던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바로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그래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 만큼 가장 슬픈 단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교훈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와 같이 가룟 유다와 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언제나 돈과 연관성을 갖고 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는 돈에 관한 굉장한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굴렸던 셈이 빨랐던 자였던 것입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대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정도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 도적같이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뒤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욕심은 급기야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흥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은 30은 도대체 얼마의 값어치를 할까요?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사고 살 수 있는 값어치였습니다. 계산을 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죠. 노예 한 명과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값어치는 그 당시에 너무 헐값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할 만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굳건히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서슴없이 자기 생각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제자라고 불렸던 셀롯의 시몬이라는 이 열심당원이 바로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으로 말합니다. 당시 열심당원은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했던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고통의 시간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자기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13장 10절에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1절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말씀하시고 26절은 내가 한 조각을 찍어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더 가증스럽게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여 각각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네니까. 간교하고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어둠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작으로 손꼽히는 미술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꼽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그러던 어느 날 시골의 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빈치는 무릎을 탁 칩니다.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그려 넣을지 생각했을 때 그 성당에서 성가곡을 부르고 있었던 한 소년의 모습 눈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행복하고 천사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서 모델로해서 예수님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피에르토 반디네리라는 한 청년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 가룟 유다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찌들고 타락한 한 청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서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한 청년, 그 모습에 탐욕스럽고 거칠고 욕심 많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고 청합니다. 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팔았던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흔쾌히 응하고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가룟 유다까지 총 12명의 그림을 다 넣어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완성되어질 때 이제 이 청년이 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피에르토 반디네리입니다.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고 로마의 음악학교를 다니고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가를 불렀던 하나의 소년이 10년이 지나서 술에 찌들고 방탕하고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가룟 유다의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가롯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의미는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위선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존재로,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한켠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 할 수도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언제나 사랑하는 제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보다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것을 예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 23절을 보시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를 가리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회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도리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사도 요한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탄의 마음이 들어와 결국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의 모습. 또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누워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의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품에 안기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 이름으로 불려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기쁨의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두 가지의 양면성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한 날로 삶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